오늘 이 시간은 닮은 점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와 누구죠? 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람이 요나단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정에 대한 인물은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나사로, 빌립과 나다나엘,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는 어떻게 사귀죠? 고향이 같다거나 또는 같은 반이라거나 성격이 같다거나 취미가 같다거나 부모님이 아는 사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닮은 점, 공통점이 많아야 친구가 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딱 봐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신분이 다르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세자,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입니다. 후대를 이어받을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형제줄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예요. 막내예요. 이 요나단은 첫째,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날까요? 우리 준혁이 몇 살이나 날까? 모르겠습니까? 이 그림으로만 보면 서로 나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윗하고 요나단은 3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요나단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세요? 4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이가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군대를 편성하는데 그 군대 중에서 천부장의 지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미 20살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몇 년 동안 왕을 하는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40세의 왕이 돼서 80세기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40살 때 요나단은 최소 20대 중반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60이 넘은 나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나오죠. 그때 나이 다윗이 30살이었으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30살 넘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는 사람은 20살, 많이 보는 사람은 30살 넘어까지. 그러니까 아들뻘 되는 거죠. 아들뻘.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이고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인 거예요. 8번째인가 7번째인가 아들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적으로 봐도 둘이 사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리고 성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성격일까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무도 나서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고 둘이 올라가서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그 정찰병을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항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대들죠.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거 없는 애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다니 참 대단하죠, 그죠? 다윗은 막내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잘 따르고 형님들 말씀 잘 따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5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한 번도 사울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자기가 2번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다윗의 부하 중에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말을 자꾸 어겨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데 막 공격해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데 아브넬인가요?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요압을 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 지었지라고 했을 때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울었던 굉장히 순진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요나단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신분도 다르고 나이는 아버지 뻘이고 성격도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가 닮았어요. 뭐가 닮았을까요? 신앙, 믿음이 닮았습니다. 믿음이. 이거 보세요. 자, 요 두 말은 하나는 요나단이 한 말이고 하나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요나단이 한 말일까요? 다윗이 한 말일까요? 이건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아무도 나서지 마라 했는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자기 부하하고 둘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한테 하는 말이죠. 야, 나랑 같이 가자. 저 할례받지 않은 놈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들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얼굴을 빼꼼히 내밀 때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면 우리를 막 공격하면 우리 도망가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는 막 저것들 봐라, 둘이 왔네, 저 가짜는 것들 하면서 막 비웃으면 우리 가서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짠 거예요. 짜가지고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군대들이 비웃은 거예요. 저 둘밖에 안 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 말을 요나단이 한 겁니다. 밑에 말은 다윗이 한 거죠. 할례받지 않은 자, 이건 누굽니까?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똑같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어떻습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차이나고 성격도 다르지만 자신이 할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제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궁궐로 돌아왔더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왕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를 공격했던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쓰러졌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그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단 말이냐? 누구냐? 아닙니다. 누구냐?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다윗이라는 소년입니다. 뭐야? 다윗이 누구야? 예, 저 이새의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인데 물맷돌 5개 중에서 돌 하나만 써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이 기특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불렀겠죠. 다윗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예 왕자님 하고 간 거예요. 다윗이.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느냐? 근데 다윗이 이 말을 이제 똑같이 했겠죠. 왕자님도 아시다시피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이 더 다윗이 기특했을 거예요. 아니 뭐야? 그냥 지 용감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구나. 저놈 나랑 같은 과구나.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야, 나 저놈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주 불러서 대화도 나누고 사냥도 가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친구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신분이나 나이나 성격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과 열정을 보고 다윗을 친구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 그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뭘 줍니까? 자기 겉옷을 주고 화살과 칼을 뭐 이런 걸 주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기도 쓸 게 없는데. 근데 이런 부자지간 정도의 나이 차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은 아들뻘 되는 다윗이 저렇게 열심히 잘하니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무기나 옷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다른 점을 본 게 아니라 딱 하나 공통점, 믿음을 봐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사귈 때 학연, 지연, 취미, 생활 환경 등을 보고 사람을 사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사귄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분을 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성별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누구누구야 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세음교회를 같이 다니는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닮은 점이 없어도 그것 하나만 보고도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저렇게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러면은 사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나랑 비슷하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나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귈 수 있다. 정 닮은 게 없으면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니까 사귀려고 애를 써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완벽한 친구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아내도 없는 세상인데 완벽한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해도 닮은 점 한두 가지만 있으면 저 사람 나 친구할 수 있다. 서로 노력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쌤께는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점을 찾지 마시고 닮은 점을 찾아감으로 진정한 친구 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주쌤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려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닮은 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서는 닮은 사람과 사귀게 돼 있어요. 어려서는. 그래서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반, 또 같은 이웃집, 또 같은 성별, 같은 놀이 이러면서 친구가 돼요.
어려서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도 다른 거보다 친구가 나랑 닮은 점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봅니까? 또 친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봅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뚱뚱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그냥 어울려 놀면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친구는 그냥 비슷하고 같이 있으면 친구가 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닮은 점이 많아야 또 내가 원하는 닮은 점이 있어야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 이래서 나하고 가깝지 못하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그러다 보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차이점을 갖고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차이점을 가지고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지만 너하고 나가 공공의 적을 두고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누구 하나를 씹어요.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모이면 남욕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가 돼요. 직장에서는 그냥 대면대면하고 지내다가 회식하거나 이렇게 모여 따로 모일 때 상사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서로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가까워지는. 근데요, 그 친구 관계는 반드시 더 안 좋게 깨지더라고요. 서로가 공공의 적을 딱 만들어 놓고 서로가 그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친구 관계도 깨져요. 2차적으로 그 공공의 적인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한테 잘해주잖아요. 또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안 사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서로가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네 하면서 하지만은 결국은 그 관계는 또 깨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친구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서로가 차이 나는 것을 보지 않고 닮은 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친구로 사귈 수 있어야 그 친구 관계가 오래 가는 겁니다. 저도 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신앙이 다르니까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신앙이 다른 친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술집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하남에 있는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걔는 천주교인이고 우리 교회를 제가 오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제가 뭐 해줄까요?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저하고 너무 다른 면이 있어도 그냥 그거는 걔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져 가니까 우리가 한 3년 전에 알게 되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얼마 전에는 지 사무실에 의자 멀쩡한 데 버린다고 하나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은 닮은 점 한두 가지 있으면 그거 붙잡고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해야지 조금 싸웠다고 조금 의견 갈라졌다고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하다 보면 친구가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가지시려면 닮은 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서로가 순종하는 대상을 정해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지가 주인이고 하면은 부딪혀버리면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은 홀수로 사귀라 그러잖아요. 3명, 5명, 7명, 9명, 11명 이런 식으로. 그래야 싸워도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짝수로 사귀어버리면 편 갈라져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으면 안 싸우는데 부모가 없으면 부부가 싸워버리면 그 가정이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둘만 있으면 안 돼요. 3, 5 있으면 싸웠다가도 화해합니다. 중간에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 신앙 아래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이 싫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널 용서한다. 이러면 그 친구 관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쟤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놓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의견이 있고 지도 의견이 있고 이래 부딪혀버리면 서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 교회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춰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면 이 교회 또한 위태위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만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자 친구거나 지인이면 반드시 전도 먼저 해라.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간다. 근데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전도 안 하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구가 오래 가려면 같은 목표를 봐야 돼요. 같은 목표가 없는 친구는 자주 못 만납니다. 서로가 가정에서의 아픔이 있다든지, 같은 비슷한 일을 한다든지, 또 비슷한 취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같은 목표가 있으면 자주 만나요. 근데 서로가 뭐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은 뭐 자주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랑 공통점을 따져보니까 테니스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를 조금 할 수 있고 걔도 조금 하고, 그래서 우리 만나면 테니스 치자, 그렇게 해서 테니스 몇 번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뭐 할 만한 게 있어야지, 전혀 서로가 취미도 다르고 달라버리면 만날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 단합이 돼요. 근데 목표가 사라지고 각자 의견들이 커지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건축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더욱더 단합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같은 목표를 보는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오래 사귀고 싶거든 같은 목표를 정해서 같이 뭔 일을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외모나 배경이나 성격이나 학벌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혈연까지도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 형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와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형제 중에서도 신앙이 없으면 그냥 혈연지간일 뿐이지 마음을 나누는 것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주세움교회 같이 나옵니다만 성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고,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서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닮은 점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은 목표를 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친구가 점점 사라지고 사랑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져요. 우울증 걸려요. 우리 모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애를 써보시고, 우리 주세움께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닮은 점을 찾아가면서 한 성도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